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주일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먼 길에서 오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차를 1시간씩 타고 차를 몰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게 당연한 것 아니고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죠.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 때문에 평강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은 사실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위한 설교, 또 부모를 향한 설교, 또 이제 부부들을 향한 설교,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별의 아픔을 겪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이혼의 아픔을 겪은 분들도 계시는데 가정 설교는 조금 안 하시면 어떻겠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 설교는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부부 설교, 가정 설교 하는데 우리 남편이 또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하지 않고요. 그 대신 우리 노년,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이가 이제 자꾸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을 어떻게 하면 정말 멋지게 품위 있게 그렇게 늙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60년 52세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현재 이제 83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90세를 넘어서 100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이죠. 나이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6년 유엔이 재정립한 이 평생 연령의 기준에 따르면 18세에서부터 65세는 청년입니다. 청년. 그리고 66세에서 79세는 중년, 80에서 99세는 노년입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십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멋진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노인 문제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노인의 웃는 얼굴, 그리고 단정한 옷차림, 배움에 몰두하는 모습, 또 양보하는 모습, 노부부가 다정하게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남을 칭찬하고 건강관리를 잘하는 모습,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모습을 볼 때 멋진 어르신, 아름다운 노년 이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반면에 노인들이요, 공중도덕을 무시할 때, 냄새가 날 때, 목소리가 클 때, 양보했는데 인사 한마디 없을 때, 남녀를 차별할 때, 또 고집불통일 때, 자기 말만 할 때 눈살을 찌푸린다고 그럽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노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잘 늙기 위해서는 먼저 노년의 롤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롤모델이 한 사람일 필요는 없죠. 건강관리는 누구처럼, 경제생활은 누구처럼, 신앙생활은 누구처럼, 부부생활은 누구처럼, 외모는 누구처럼, 배움과 봉사 활동은 누구처럼, 돈을 쓰는 것은 누구처럼, 자신만의 롤모델을 만들어서 하나씩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들의 노년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 정말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호, 내가 롤모델로 삼고 싶다. 나도 늙으면 저런 모습으로 늙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저분을 닮고 싶다. 저분의 이러이러한 모습은 좀 닮고 싶다.
이런 롤모델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런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노년, 고상한 노년, 정말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노력합시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노년에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예견하고 아들처럼 사랑하던 디모데에게 쓴 유언적 편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디모데후서 본문의 말씀은 어떤 노년이 아름다운 노년이냐, 어떤 노년이 품격 있는 노년이냐, 어떻게 아름답게 늙어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늙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요 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누구나 이 과정을 거칩니다. 누구나 이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년이 되었을 때 죽음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노년기는 죽음과 가장 가까운 그런 단계죠. 죽음의 무게가 청년 때보다도 몇 배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노인들은 살만심 살았으니까 삶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요, 죽음에 대해서 노인들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그 설문조사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들은 살만침 살았기 때문에 젊은이들보다도 훨씬 더 죽음에 대해서 애착이나 이런 두려움이 적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놀랐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점점 살만침 살았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젊었을 때 논문 쓰면서 깨닫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렇구나. 나이가 든다고 해서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가까우니까 더 두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노인분들이 난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 땅에서 이제 사는 것 지겨워. 난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이거 진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입버릇처럼요, 살만침 살았으니까 빨리 죽어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속으로는 저 권사님이 이제 정말 살만침 사셨으니까 정말 천국에 가고 싶으신가 보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할머니가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며느리가 찬양대원이었기 때문에 찬양대원들이 많이 위문을 왔습니다. 그중에 며느리와 친한 김 집사가 시어머니 살만침 사셨으니까 됐어. 집사님도 할 만치 했어. 병치레 그만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게 나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며칠 후에 기적과 같이 깨어났어요. 깨어나신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하신 첫 마디가 너 김 집사하고 다시는 만나지 마라 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애착은 노인도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땅의 생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땅이 우리들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의 기간이 지나면 이 땅의 생이 기다리고 있고, 이 땅의 생이 70년, 80년, 오래 살면 90년, 100년 살면 그 다음에 저 영원한 나라가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의 생이 끝나게 되면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는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이 가까웠을 때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6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은 죽을 날이 이제 가까운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노년의 손자, 손녀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버타운에서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노년의 행복을 만끽하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했어요. 주님 만날 날을 기대했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면류관을 기대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천국에 가면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아들아 딸아 정말 수고 많았다 이 땅에서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천국에 가면 주님 계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노년의 삶에 병이 찾아와도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사별하고 홀로 살아도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자식 없이 독신으로 살아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도 죽음을 초월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종착역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늙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바울이 마지막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세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생명이 다했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 지켰다는 고백이 나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주님께 한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믿음도 지키지를 못했구나. 내가 선한 싸움도 싸우지 못했구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까? 바울은 이제 자신이 얼마 후에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6절에 여기 전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전제라고 하는 말은 번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이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번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했어요. 전제. 그래 이거는 마지막 행사, 마지막 이제 이 제사가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의 표로 드리는 게 전제입니다. 전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 문법적으로 보면요.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지막 고백인 거예요.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니까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이 노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김열규 씨는요, 정신과 지식이 완숙해진 노년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황금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제 아름다운 노년,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오금 그리고 오권을 권해요. 오금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를 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권은 5가지를 권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금 중에 금하는 것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잔소리와 군소리를 삼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궁시렁대고 투덜대고 투정 부리고 녹두리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 그래야 아름다운 노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노하지 말랍니다. 노하지 말라.
나이가 들면 섭섭한 게 자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섭섭하니까 자꾸 화를 내게 돼요. 노년이 돼서 자꾸 화를 내게 되면 추한 모습이 된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유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금은 뭐냐면 기죽는 소리 하지 말라. 기죽는 소리 하지 말라. 돈이 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여러 가지 뭐가 없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노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금은 뭐냐? 네 번째 금하는 건 뭐냐면 노탐을 금해야 된다. 나이가 들어서도 돈에 대한 탐욕이 많아가지고 그냥 쌓아놓으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음식이나 옷가지 등에 대해서 탐욕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금하는 게 뭐냐? 어제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럽니다. 만나면요, 매번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자랑 삼아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 정말 꼴불견 중에 꼴불견인 사람입니다. 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그런 옛날의 이야기, 아무리 잘 나갔어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요, 노년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항상 그 중에 세 가지, 다섯 가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만나지 말래. 노년에.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만나면 자기 자랑만 하는 게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가지 권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유유자적 큰 강물이 흐르듯 차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대하라. 두루두루 누구에게든지 관대하라. 옹졸하지 말라.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품고 살아라. 나이가 들면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식 조금씩 먹어라. 음식에 대해서 도목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각하라. 머리와 가슴으로 세상의 이치를 헤아려라. 다섯 번째, 운동을 하라. 자주 많이 움직이고 운동 열심히 해라. 이게 오금오권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하나씩 행하면 아름다운 노년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면 자녀들이 이제 다 출가하고요. 부부만 남습니다. 그러면 인생 주기로 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할 일은 이제 어느 정도 다 한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이제 좀 버리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돈도 써야 돼요. 너무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좀 나누고 베풀고 좀 하나님께도 좀 드리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후까지 자신을 위해서만 쌓아놓으려고 하고 자기만 위해 살려고 하면요, 절대 아름다운 노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내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맡겨주신 동안에만 내 것이고 내가 쓸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이제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좀 쓰시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밥도 좀 사시고 조그만 선물도 하시고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색하시면 정말 추하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발자국을 찍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력이라고 하는 거. 어디 이제 회사에 나가든 뭘 하려면 이력서 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력은 그 사람이 찍어온 발자국이에요. 밟을 리에다가 여러분, 지낼 역입니다. 그 사람이 찍고 걸어온 발자국이에요. 아무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도 아무개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좋은 이미지, 따뜻한 사람, 남에게 베풀고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분, 늘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이웃에게 나누는 분, 남을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분.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냥 남의 뒷담화하고 저 사람에게 말 들어가면 다 퍼진다 교회, 이런 사람도 떠오르지 않아요? 인색한 사람, 한 번도 자기 주머니를 털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여러분 생각 떠오르지 않습니까? 완고하고 고집불통이고 독선적이고 교만하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찍어놓은 발자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발자국을 찍고 걸어간 거고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 40년이 다 돼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제 40년 목회하면서 만났는데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정말 따뜻한 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그분 만나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요,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도 솔직히 있어요. 말이 너무 많고 독선적이고 인색하고 고집이 세고 목소리가 너무 크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그 사람이 찍어놓은 이력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도와주신 많은 분들 때문에 살아온 것입니다. 제가 목회 40년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수많은 성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가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나 혼자 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품위 있게 늙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떠난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어떤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찍어놓은 발자국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입니다. 정말 그분 멋있는 분이셨다. 아름답게 노년을 보내셨다. 품위가 있으셨다.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정치도 사업도 연애도 공부도 대인관계도 신앙생활도 결혼생활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물건도 끝이 좋아야 명품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릴 적에만 해도요, 일제, 미제 하면 최고로 쳤어요. 최고. 일제, 미제. 국산은 쳐주지도 않았어요. 지금 중국 제품처럼 쳐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끝 마무리 1% 차이예요. 1%. 우리가 국산이 1%가 부족했던 거예요. 끝 마무리는요, 1%의 수고가 들어가지만 100%의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인생도 끝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아무개 좋은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 정말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분이다. 우리 그런 노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씁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셋째,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이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후반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운동 경기장의 트랙을 말하는 거예요. 달려갈 길. 그 트랙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마치다라고 하는 말은 결론 짓다, 완주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경기장을 돌 때의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니까 다
마쳤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그걸 다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사도 바울은 태생부터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정말 돈도 많았고요, 건세도 많았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이걸 다 버리고 예수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정말 몇 번이나 굶고 배의 위험, 또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매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도 없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조금도 꺾이지 않습니다. 복음 들고 나가고 끝까지 이 길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노년에 이르렀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훌륭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마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로 선교사로 이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친 리빙스턴은 맹수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따르던 조수가 선생님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것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에게도 노년의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우리도 노년을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될 사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복음 들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서 지금 복음이 예수가 우리에게로 온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됩니다.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됩니다. 내 부모와 내 자식들, 내 형제들, 내 이웃 친지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서 그들 다 구원시키고 그리고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사명입니다. 교회 직분,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식으로, 부모로, 아니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늙었다고 방에서 누워만 있을 수 없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한 달란트를 받았던 두 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늙었다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세월만 죽이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노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레는요, 로마의 성비드로 대성당의 도물 70살 때 완성했어요. 89세로 세상을 마칠 때까지 이 대성전의 그 모든 조각에요, 그의 손이 안 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르디, 하이든, 핸델도 70의 나이를 넘어서 불후의 명곡을 작곡했습니다. 우리의 노년이 아름다운 노년이 되려면 늙었다고 사명을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노년에 늙었다는 이유로 중간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다윗도 갈렙도 늙었다고 사명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갈렙 같은 사람은요, 85세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85세에 남들은 다 입을 뒤집어 쓰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이 헤브론 산지는 너무너무 험난한 산지이기 때문에 이 땅을 배분할 때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85세 노인이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배분받고서요, 그 갈렙이 그걸 쳐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아낙 자손
여기 이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자손들이 여기 있다고 그랬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고 그랬거든요. 아낙 자손은 거인들의 후손이에요. 덩치가 크고 무술에 뛰어난 그러한 군사들입니다. 더군다나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견고한 성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을 가서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차지합니다. 차지해서 나중에 그걸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우리 성도들 마지막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사명 다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요, 사랑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면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노년이 되면 어린아이와 같아져 가지고요, 자기만 알게 되는데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쉽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늘 경계하셔야 됩니다. 세상엔 나밖에 없는 것처럼요, 그냥 아나무인으로 소리치고 다니고 그냥 아무데나 뭘 그냥 휙휙 던져버리고 그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그냥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경계하셔야 되고요. 아름다운 노년이 되려면요, 손에 쥔 것을 펴고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따뜻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다 내 거야 하고 다 움켜쥐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 들면 손 펴고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펴시기 바랍니다. 좀 펴시기를 바라요. 늙어서도 여러분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자기만 알고 나만 알아달라고 하고 말이 많고 남 험담하기 좋아하고 돈에 대해서 인색하고 그렇게 늙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취해집니다. 늙음이 취해져요. 아름다운 노년이 될 수 없어요. 품격이 있는 노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이 콜로넬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 콜로넬은 3살짜리 남동생과 어린 여동생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콜로넬이 12살 때 그의 어머니마저 재혼을 해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콜로넬은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생계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풍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가 40이 되던 해에 아들이 죽는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슬픈 생을 살던 어느 날 그가 일하던 주유소를 지나가던 한 손님이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콜로넬은 그 말을 듣고 주유소에 안 쓰는 창고를 빌려서 닭튀김 요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그의 기대와는 달리 얼마 안 있다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콜로넬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던 아내마저도 그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그가 65세였어요. 노년이 된 것이죠. 절망과 낙심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래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 예배당 앞에서 정신이 조금 나간 한 여자가 앉아서 너무나 평화스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코에넬은요 그 여자 옆에 앉아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이곳에도 주님이 계시는군요. 미친 여자가 있는 바로 이곳에도 주님은 계시는군요.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참 동안 울면서 회개기도를 하는 동안에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였던 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러한 정신병들, 우울증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정신병이 나은 다음에 길거리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다시 닭을 튀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막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콜로넬은요, 이제 돈이 아니라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돈을 벌자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을 했어요. 전에는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장사를 시작했지만 망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삶, 자기 사업, 내 돈이니까, 내 사업이니까 하고 쌓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누고 샘물처럼 퍼서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함께 전파하고 선교비로 수익금의 정말 많은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나중에는 사업이 점점 커지자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의 남은 인생 노년을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전 세계 140개국에 매장 34,000개를 거느린 KFC 창업자인 콜로넬 할랜드 샌더스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쇼펜하우어는요, 인생의 3대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생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인생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인생아, 너는 무엇을 하느냐? 인생아, 너는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인생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디에서 왔어?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도대체 가느냐? 이게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의 해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가 오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늙어서 정말 품위 있고 기품 있는 노년을 보내다가 주님께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